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6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선언을 들었습니다. 그 심판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쩌렁쩌렁하게 선포한 사자의 부르짖음이었으며 심판자의 경고였으며 또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의 촉구였습니다. 또한 그 심판 선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이 크고 낯선 개념이었죠. 당시 사람들은 신을 이해할 때 민족신, 지역신, 토착신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관념과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엄청난 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패역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의 칼을 빼드신 것이죠. 당시 주변 나라들은요, 온갖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막 서로를 죽이고 해치며 끔찍한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이방 나라들은 다만 이스라엘만 침략하고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막 싸웠어요. 자기들끼리도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고 서로를 해쳤으며 빼앗고 죽이는 악행을 계속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패역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크게 이 6개 나라의 죄악은요, 2가지였습니다. 크게는 첫째는 불신앙의 죄였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한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셨죠. 두 번째 죄목은 윤리적 죄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양심을 거슬렸어요. 인간성이 파탄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죄악들을 반복해서 저질렀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게 사자의 음성으로 심판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심판 선언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6개 주변국에 대한 심판 선언을 들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 선언을 듣고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변국들의 심판 선언을 좋아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꼬수어했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그렇지. 저 금수만도 못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놈들은 심판받고 천벌받아 싸지. 역시 하나님이 저 버러지 같은 놈들을 처벌하시는구만. 저 놈들은 이제 다 망하고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만 강대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방 나라들에 내려지는 심판을 자기들을 향한 경고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다만 쾌재를 부르며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렇게 주변의 북이스라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주변 나라들을 향한 심판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심판이 거기서 안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제 국가인 남유다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것이죠. 깜짝 놀랄 일입니다. 유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지점이죠.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공의로 판단하시고 죄가 있다면 철저히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죄는요,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였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고 둘째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된 것에 미혹됐다라고 본문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상 숭배를 저지른 것이죠.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 뼈아프고 핑계댈 수 없이 혹독한 지점이에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이방인들을 볼 때에 막 조롱했어요. 에이그 저놈들, 율법도 없는 놈들, 짐승 같은 놈들, 법도 없는 녀석들, 이렇게 욕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율법을 자랑하며 뻗댔으며 이방인들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율법을 받았다는 것만 자랑할 뿐 지키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면 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하는데 여러분 유다는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어기고 거스르고 반역했어요. 즉 유다의 죄는 십계명을 어긴 죄였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뭐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유다는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10가지 계명이 다 무너집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뒀고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방 나라들, 앞서 언급된 6개의 나라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지른 죄였다면 유다의 죄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저지른 죄입니다. 무섭죠. 유다를 향한 심판이 정의롭고 정당하고 핑계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이 있는 자들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알고도 무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의 죄는 더 무겁죠. 더 폐역하고 더 가증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를 향해서도 이 무서운 심판이 선언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 선언을 들을 때에 앞에 6개의 나라의 심판 선언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남유다의 심판 선고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들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장했을까요? 아니면 즐거워했을까요? 추측컨대 아마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유다를 향한 심판 선언을 좋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다윗의 왕조가 아니었어요.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언제나 군사 쿠데타였고 살인이었고 살육이었고 찬탈이었습니다. 모반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다윗 왕조와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성이 없어서 언제나 남유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저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배교자 취급했고 서자 취급을 합니다. 깨달으시죠, 여러분? 이 같은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이는요,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군사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결탁은 이득을 위해서만 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사이는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당시에 이득을 위해서만 서로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은 양국의 의식과 서로를 향한 생각은 좋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느끼기에 남유다는 맨날 잘난 체 하는 이웃이었고 눈에 가시 같은 형제, 재수 없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난 체 하는 남유다를, 뻗대고 재수 없는 형제인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했을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앞에 나라가 몇 개예요? 6개. 유다가 몇 번째 나라예요? 7번째.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은 7은 완전 수이고 마지막 수이기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심판으로 심판이 끝나는구나, 우리는 전혀 심판을 받을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남유다에서 올라온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유다 생활에 환멸을 느꼈구나, 그래서 훨씬 경제적으로 부강해 보이는 우리 북이스라엘로 망명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예언을 해주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꼴보기 싫은 주변의 6나라를 향해서 심판 선언을 하고 또 꼴보기 싫은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 선언을 하니 듣기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들에게는 이 심판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의 국력은 안정적이었고 경제는 활기를 띠고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도 화려했고 복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아무런 걸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렵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서운 지점이에요. 본문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주변 나라와 유다의 심판을 보고 쾌재를 부리며 희희낙낙하고 있던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들의 예상과 달랐고 자신들의 소원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이 심판을 선고받은 나라들의 위치를 보면 깜짝 놀랄 사실이 확인됩니다. 함께 지도를 보실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변 6개국의 지도와 방위를 볼 텐데요. 제가 여기에 번호를 넣었습니다. 다메섹 1번, 가자 2번, 3번이 두로, 4번이 에돔, 5번이 암몬, 6번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의 심판의 순서를 보면 다음 그림이요. 멀리서부터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가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으시나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7번째 나라가 유다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언급하신 나라들을 순서대로 선을 그어보면 심판이 나선형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3번째 지도를 보시면 꽝 하고 어디에 이르러요? 이스라엘에 이르러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나라들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불을 내리시면서 오시고 계셨는데 마지막 당도하시는 지역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드디어 심판의 도끼가 북이스라엘에 떨어진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럼 이 말씀 안에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들어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으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 말인즉슨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동족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렸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지점입니다. 노예였다가 해방됐던 그들이, 억압됐다가 자유민이 된 저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동족을 학대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 6나라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자신의 동족을 해치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이스라엘만은 절대로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어떤 정체성을 가졌어요? 놓아주는 정체성, 자유케 하는 정체성, 해방시켜주는 정체성, 풀어주고 살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저들이 소중한 동족과 이웃을 신발 한 켤레 값으로 팔다니요. 믿겨지지 않는 죄악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이 그들은 동족을 헐값에 팔아넘겼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는 너무나 추악했어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그냥 쏟아버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으며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러워하는 죄였습니다. 게다가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들어갔대요. 난잡하고 더러운 성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럽힌 것이죠. 특별히 이 같은 짓은요, 바알 종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비를 내리는 농경신인데 이들의 종교는 아주 음란하고 천박했어요.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는 언제나 신전 창기들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가량 있었는데 이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신전에 있었던 그 창기들과 집단 난교를 하면 바알이 그것을 보고 흥분해서 하늘의 정액인 비를 내린다라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천박하고 음란하고 더럽죠. 근데 이 같은 바알 종교 신앙을 북이스라엘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치를 떠시며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타락해버린 북이스라엘을 잃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렇게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9절부터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이래요, 여러분.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아모리 족속은요, 가나안의 대표 종족이에요. 이 아모리 종족은 덩치가 컸어요. 기골이 장대했어요. 거인 같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절대로 외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아모리 부족을 몰아낼 만한 힘이 없었어요. 신장으로 보나 군사적인 경험으로 보나 어떤 군사적인 능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에게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 앞에 섰을 때 이들은 자기들을 메뚜기같이 보였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메뚜기같이 보였던 이스라엘이 저 거대한 백향목같이 크고 상수리나무처럼 강대한 아모리 족속을 쫓아냅니다. 왜요?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뿌리채 뽑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컸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셨어요. 외치셨어요. 돌이키셨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사랑에 매 순간순간마다 돌이키시는 그 은혜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가슴 아프게도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무나 가슴 아픈 지점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죄로 물들이기 위해서 악착같이 굴었고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더러워지도록 조장하고 앞장섰죠. 그들은 택함 받은 자들을 넘어뜨렸고 거룩한 자들을 더럽혔으며 온 이스라엘의 죄가 창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죄악은 예수님 당시에도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지도자들이고 가장 신앙생활 길게 한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 말씀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백성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도록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피 맺힌 절구로 그들을 이렇게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 온 사람들을 배척했고 그들에게 회개를 일으키려고 온 사람들을 잡아 가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렇게 악을 거듭하는 북이스라엘에게 심판 판결을 내리십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곡식닭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떨어질 것인데 마치 짐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바닥을 짓누르며 지나가듯 심판이 내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북이스라엘의 화려한 겉모습은 간데 없어질 것이고 땅바닥에 완전히 내팽개쳐서 짓뭉개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듣고 떨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무시했습니다. 이후에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마샤와 거짓 어용 선지자들은 아모스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부분만 믿었겠죠. 앞에 있는 6개 나라에 대한 심판과 유다에 대한 심판만 믿길 원했을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쏙 빼먹고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은 버렸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혹시나 위기 대처 의식이 있거나 불안지수가 높은 사람들도 있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무서워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총정리해서 타국으로 이민과 심판을 피하려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약삭 빠르고 재빠른 대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집행될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머리에 떨어질 것인데 14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심판에서부터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인간의 꾀로 심판을 면해보려고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면 어느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은 하나님의 이 철두철미한 심판의 무서움을 이같이 선언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도망칠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죠. 죄 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였을까요? 안일함의 죄예요. 영적 불감증의 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안에 있어서 안전하다고 믿는 거짓된 죄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저들의 입만 살아있는 거짓 신앙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엇을 한다고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의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 실제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담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생을 이미 따놨다고, 천국행 티켓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도 구원으로부터 낙오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고 그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이 아버지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지 그는 형식적이고 명목상이고 혈통적인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실제적인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옛날에 많이 누렸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가 지금의 신앙과 앞으로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밝혀주는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매일같이 맛봤어요. 게다가 그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00명, 1000명도 아니었어요. 무려 2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심판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최초의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구속을 경험했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었던 사람들이었으며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매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반석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샘물을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경험한 은혜나 신앙적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확보하고 있는 신앙적인 연조나 직분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담보하지 않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이며 전 생애를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이 무시무시한 영적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리하여 10명의 정탐꾼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절대 다수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을 깨부십니다. 지금 믿지 않으면,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한 사람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혈통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직분이나 신앙 연조가 아닐 겁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던 그 사람들 중에 대표였던 고라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죠? 고라는요, 레위 지파였고 모세의 종친이었으며 레위 지파 중 종손의 위치를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영공서열과 학렬을 주장했을 때 그는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고백했습니다.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왕족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의 자랑할 만한 인생의 커리어, 프로필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는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남자도 여자도 늙은 자도 어린 자도 귀한 자도 천한 자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은 그날에 있을 심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그날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는 세상에서 자랑하던 모든 계급장, 교회 생활하면서 자랑하던 명찰 전부 다 떼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에 의해 판단받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 삶을 규정받고 천국과 지옥을 가는 길을 선택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심판의 선언도 자기 백성을 살리고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주 앞에 돌아서는 자는 살 것이며 반대로 혈통과 진한 은혜만을 붙잡고 사는 자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영안의 성도님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구원과 소생과 돌이킴의 심령을 부어주는 살리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